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여호와의 강한 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을 통독하던 중에 읽게 되었습니다. 제가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저는 사실 목회자 되기 전에 목회자들은 어떻게 말씀을 이제 정할까 하는 이런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는데, 통독을 하면서 본문을 읽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을 볼 때 여호와의 강한 손과 요단강과 또한 홍해를 가른 사건을 연관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요단강을 가른 사건과 홍해를 가른 이 사건이 여호와의 강한 손의 증거이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던 중에 왜 하필 여호와의 강한 손이 요단강과 홍해를 가르는 사건과 연관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강한 손을 다른 것과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데, 물론 큰 기적이긴 하지만 이 사건과 연관하여서 여호와의 강한 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도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은 첫째 달 10일에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출애굽한 지 제41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주전으로 따지자면 1406년경이었고 첫째 달 10일이었습니다. 이날은 특별히 여호와의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이었습니다. 유월절 4일 전이어서 유월절을 준비하며 오늘 행했던 일들이 본문에 적혀 있습니다. 유월절을 준비하며 그들이 있는 장소는 길갈이었습니다. 길갈은 요단강을 건너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한 8km를 지난 지점이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길갈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은 바로 20절에 있는 말씀이죠. 20절 말씀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정복 전쟁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초기지와 같은 곳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의 전초기지가 이 길갈인데, 이 길갈에 하나님께서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12돌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이 12돌이 무엇인가를 꼭 알아야겠죠. 하나님께서 이 길갈에 세우라라고 했던 이 12돌은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이었습니다. 당시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자면, 요단강은 빠른 물줄기와 굽이치는 그런 물줄기의 이런 강한 힘이 있는 곳이 요단강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최대의 강이었고, 요단강은 만년설이 뒤덮인 해발 2850m의 헤르몬 산에서부터 물이 내려오고, 또한 갈릴리 바다에서 물이 또 흘러가며 약 28km 정도 되어지는 굉장히 굽이치는 굉장히 물살이 강한 곳이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때는 추수 때였다고 합니다. 추수 때는 봄비가 내려서 요단강의 근원인 헤르몬산의 눈이 녹아내려서 강물이 크게 불어났죠. 그 무렵에는 강폭이 20에서 30m, 또한 이 깊이가 3에서 4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굽이치는 계곡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요단강은 위에서 내려오는 물, 헤르몬산에서 내려오는 물과 또한 갈릴리 호수에서 올라오는 물이 서로 마주쳐서 굉장히 굽이치고 물살이 험하기로 유명한 곳이 바로 이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실 때에 이 요단강을 마주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어떻게 하셨죠? 갈라지게 하셨죠. 갈라지게 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은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게 하는 방식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 성경의 역동성을 강조하는 스토리텔링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조심스럽게 강문에 들어선다. 물이 빠르고 차갑다.
이대로라면 물살에 휩쓸리겠지만 믿음으로 단련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강물에 발을 들여놓는다.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강물에 막 닿았을 때였다. 강물에 이상한 흐름이 나타났다. 빠르고 거칠게 흘러내리던 강물이 거짓말처럼 뚝 멈추는 것이 아닌가. 아라바 바다 곧 사해로 흘러내려가는 물줄기가 완전히 끊겼다. 멀리 위쪽 사르단 근처에 아담 성읍에 거대한 뚝이 생기더니 그 안에 흘러내리던 강물이 모이기 시작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려고 했던 강물은 순식간에 마른 개천이 되고 말았다. 오늘 이 본문이 배경으로 삼고 있는 요단강이 갈라진 그 사건, 요단강이 갈라질 때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발을 닿자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의 발이 닿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땅은 말라지기 시작했고 이 제사장들이 강의 중간쯤 갔을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짓을 하며 이제 건너와라 라고 했습니다. 한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그 강을 다 건널 때까지 제사장들은 강 중간에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강 중간에 있었을 때에 그들이 선 그곳 발 밑에 있는 돌 12개를 각 지파별로 취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돌들입니다. 이 돌들을 길갈에 세우고 이제 이 돌들로 하여금 기념비를 세우자라고 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사건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맡겨진 일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전쟁이 그들에게 남겨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 가서 전쟁을 해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길갈에서 잠시 멈춰서서 그들에게 기념비를 세우도록 하나님께서는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냥 이제 곧장 바로 전쟁에 들어가서 전쟁에서 이제 정복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길갈을 전초 기지로 삼아서 이 길갈에서 기념비를 세우고 그 땅에서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먼저 이 사실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시 멈춰서서 기념비로 세운 길갈에 세운 이 돌들을 바라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멈춰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수요 예배로 만났죠. 수요 예배는 정말 눈 깜짝하면 수요 예배에 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수요일까지 저희 교역자들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벌써 수요일이라고. 그런데 이제 금요일날 가면 벌써 금요일이고, 토요일날 잘 땐 설마 내일 주일이겠었는데 주일이죠.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이렇게 빠르게 오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바쁘기 때문이에요. 너무나도 많은 일들로 우리는 정말 분주하게 지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바쁜 일상을 갖는 만큼 하나님 앞에서 조용하고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쁘게만 살아가면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일들은 이 많은 일들에 몰두하게만 만듭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잊게 만들죠. 저는 이 코로나 기간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한 4년 동안 이 새벽 예배가 끝나면 아침에 내려가서 한 8시 반, 한 2시간 정도를 이제 묵상을 하고 성경을 읽고 하는 그런 조용한 시간을 갖습니다. 그때에 설교를 준비를 하면 굉장히 설교 준비하는 이런 퀄리티가 달라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조용한 시간이 제 삶의 어느덧 중심과도 같아서 그 시간을 갖지 않으면 하루가 왠지 너무 짧게 느껴지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멈춤의 미학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는 잠시 멈추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정복전쟁이라고 하는 거대한 일이 이제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멈춰서 바로 앞에 있는 돌들을 묵상하게 하였어요. 돌들을 보는 거예요. 돌들을 보면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돌이구나 라고 했겠습니까? 아니죠. 그들에게 이 돌은 그냥 돌이 아닙니다. 요단강 중간에서 주순 돌이에요. 주워온 돌이에요. 그들에게 이 돌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는 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잠시 멈추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어제
바로 그저께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행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을 겪으셨다가 이제 회복기에 있는 분들이 있으시고, 혹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어려움들에 있을 때에도 그 어려움에 함몰되기가 쉽죠. 우리는 언제나 어느 순간이든 잠시 멈추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살펴보아야 해요. 멈추어 설 때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고, 멈추어 설 때 비로소 들리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것 중에, 여러분 동네에 이런 건물들의 어떤 위치나 건물들의 높이를 다 본 적 있으십니까? 저도 이 동네에 이제 6년 정도 살았는데, 이제 이 대로변에 어느 건물의 2층, 그러니까 이 건물이 단층 건물인 줄 알았는데 이 건물이 복층에 4층까지 있다는 걸 처음 안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딱 보니까 이 건물이 1층짜리 건물인 줄 알았는데 엄청 높은 거예요. 높고 위에 정말 생전 처음 보는 내과가 있어요. 이런 경험들을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린 너무나도 빠르게 또한 바쁘게 살다 보면 보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라이프 어플리케이션 바이블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신실하심으로 당신을 보살피심을 매일 기억하여 당신의 삶에 기념비가 되게 하는 전통을 가지라.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의 신실하심으로 당신을 보살피심을 매일매일 기억하여 당신의 삶에 기념비가 되게 하는 전통을 가지라.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기억하는 전통,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기념비를 세우고, 내가 그냥 살아왔다는 것이 아니라, 어제를 그냥 살아왔다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에 한 번쯤은 어제를 되돌아보며 내 어제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행하셨지 라고 하는 이 기념비를 세우며 내 삶의 전통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느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행하신 모든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들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삶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잠시 멈추어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 원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죠? 우리 먼저 21절의 말씀부터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21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것은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에 대한 말씀이 전반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바로 밑쪽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팁으로 주는 말씀은 21절에 보면 너희의 자손들이 너희에게 묻기를입니다.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라고 물으라라고 하는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증을 갖는 것과 궁금증을 갖게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자녀들이 자발적으로 궁금증을 갖게 하는 것은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의 삶을 잘 보니까 부모님의 삶이 뭔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담대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면 궁금증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삶이 어떻게 저렇게 바르고 올곧고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지? 부모님을 보니까 이 말씀의 정말 귀함을 알겠다라고 하는 자녀로 하여금 궁금증을 유발하게 만드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참 어렵죠. 저도 자녀를 키우는 입장이고 자녀들이 지금 뒤에 있는 입장에서 어려운 것 압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근데 우리가 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궁금증을 유발하게 만들어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파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피는 못 속인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와 닮았죠. 저도 우리 첫째 딸이랑 좀 닮았는데 좀 크면 어떤 반응을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보면 닮은 것 같은데, 네. 그런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닮죠. 외모도 닮고 더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닮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또 우리의 공부머리도 여러 가지 다 담죠. 그래서 자녀들이 신앙을 지금 잘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신앙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못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멈춰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멈춰서서 자녀들에게 가르쳐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 22절과 23절의 말씀 우리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두 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많은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궁금증을 갖는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단과 홍해를 가른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가른 사건을 이야기할 때, 갈랐다라고 말씀하실 때 마른 땅, 말랐다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22절에도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았다. 23절에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또한 홍해를 말리시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사건에서 요단과 홍해를 가른 사건의 핵심 단어는 마르다, 말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말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야베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굉장히 주요한 단어예요. 식물에 쓰이면 식물이 시들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고, 물에 쓰이면 물이 마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베시라고 하는 이 단어의 주요 뜻은 무엇인가 생명을 잃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무엇인가 있었는데 있는 그것에 생명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벳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할 때 쓰입니다. 열왕기상 1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수족을 마르는 심판을 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본문이 나옵니다. 여기서 수족을 마르게 할 때에도 야벳이가 사용돼요. 또한 욥기 8장 12절에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은 시든 식물처럼 죽을 것이다 라고 표현할 때에도 시든 식물에 야벳이가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게 하고 또한 그들에게 대대손손 전달하게 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이 걸림돌이 되었고 그들의 길을 막고 있었던 요단강과 홍해의 생명력을 잃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강이고 또한 바다지만 그의 생명을 잃게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가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생명력이 이루어진 이 홍해와 강,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바다라고 하는 이 상징성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바다라고 하는 상징성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또한 이 바다는 유대인들에게 전통적으로 이 바다에 어둠의 세력이 산다라고 믿고 있던 곳이 바로 이 바다였어요. 지금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공감이 되죠. 여러분들 망망한 바다 위에 서본 적 있으십니까? 큰 배를 타고 망망한 바다 위에 가면 이 바다가 너무 넓고 커서 이건 짐작도 할 수 없고 경이로움까지 나죠. 바다를 보고 있으면 멋지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 만약 내가 이 바다에 빠지면 혹시 이 배가 가라앉는다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바다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이 바다에서 올라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또한 요나서를 보아도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바다의 가장 깊은 곳에 내려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바다의 가장 밑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바다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바다는 어쩌면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또한 일반 문학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바다는 두려움의 대상이죠. 20세기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영국의 시인 T.S. 엘리엇은 그의 시에서 이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바다는 삼켰다가 뱉어내고 언젠가 누군가는 바다의 시험과 심판을 마주할 것이다. 일반 문학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도 유대인들에게도 바다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의 대상 바다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뭐라 말씀하셨죠? 바다를 말렸다. 바다의 생명력을 잃게 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이 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무서워하는 이 바다, 어쩌면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두려움의 총체와 같은 이 바다의 생명력을 잃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대상의 생명력을 잃게 해서 그 두려워하는 대상을 죽였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충신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두려운 일들이 많죠. 참 두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처음 가보는 길이 두렵고, 우리의 건강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건강이 상했다, 우리의 건강이 악화되었다라고 했을 때 두렵죠. 우리의 가족을 잃는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 있을 때도 두렵고, 치료를 받을 때, 수술대 위에 올라갈 때, 처음 겪어보는 치료를 할 때, 또한 지금 이 시대를 이례 없는 70년의 평화의 시대라고 말하죠. 근데 그 70년의 평화의 시대도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점점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기후 문제는 어떻습니까? 곳곳에서 지진과 또한 홍수가 일어나고, 이로 인해서 난민 문제가 생기고 있고, 이 난민 문제는 또한 식량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바야흐로 정말 깨지기 쉬운 평화 속에서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를 정도의 참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는 두려움의 대상들이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있냐? 너희가 지금 두려워했던 것이 있지. 그 두려워하는 그것을 내가 말리고, 그 두려움의 대상들이,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두려움의 문제가 없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의 상태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저도 두려워하는 것이 있고, 여러분 삶 가운데도 두려워하는 것이 있으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되어 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두려워하는 그것들 하나님께서 말리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생명을 잃게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 잃게 하는 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징표와 같은 말씀이 필요했어요.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처음 했을 때 아말렉과의 전투를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손만 들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겼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원리입니다. 손만 들으면 이기고 힘들어 손을 내리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지게 됩니다. 처음으로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증표는 너희들이 하나님께 손만 들어라, 기도만 해라, 하나님께 맡기기만 해라, 그럼 너희에게 승리를 주겠다 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증표가 무엇이죠? 바로 이 요단과 홍해를 가른 사건, 또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4절의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여호와의 손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깨닫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여호와의 강한 손을 이야기할 때 요단과 홍해를 건넌 사건과 연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말렸다라고 하는 거죠. 강과 이 바다를 말리실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서해 바다를 가도 밀물썰물로 물이 다 빠지고 나면 그 밑에 뭐가 있죠? 갯벌이 있어요. 바다나 강 밑은 진흙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마른 땅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건너가게 하실 때에 하나님 여호와의 강한 손으로 너희를 건너가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이미지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 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와 손잡고 그 두려움을 함께 이겨나가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미지입니다. 너희가 그 요단강과 홍해를 건널 때에 내가 너희의 손을 꼭 붙잡고 나의 강한 손으로 너를 붙잡아 너와 함께 그 길을 건너가겠다. 두려움이 있는 그곳에서 너와 함께하며 너의 손을 붙잡고 나의 손이 강함을 너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두려운 모습들이 있고 두려운 순간들이 있죠. 그때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한 한 가지 더 말씀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마음에 굉장히 와닿은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전히 두려워하는 우리들, 주의 손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은 우리들에게 되묻기 원하는 것은 내 손이 짧으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짧습니까? 우리의 삶에 두려워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손은 다가오지 못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각각의 두려움, 우리가 무서워하는 각각의 무서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각각의 그 어려움과 문제들 속에 주의 손은 닿습니다. 주의 손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어려울 때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에 그의 손을 대십니다. 우리에게 되묻기 원하는 거예요. 내 손이 짧다고 느끼냐? 그렇지 않다. 내 손은 강하다. 내 손은 강하여서 너의 평생에 나를 경외하게 하는 사건을 지금 너의 삶 가운데 이뤄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두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부터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우리의 손을 넘어서는 일들이 한두 가지 일이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있는 그 순간대에 주께서 우리의 두려움 속에 역사하시는 것이죠. 내 손은 결코 짧지 않다. 나의 손은 강하다. 내가 이 사건을 통하여 너로 나를 경외하게 하긴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와서 우리의 손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에 있을 때에 주님의 강하신 손을 느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것 이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린 참 연약합니다. 세상을 살면 살수록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주님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 하나 없고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다르고 주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서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주를 신뢰하는 훈련들을 하는 삶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주님, 우리가 이 인생길을 살아갈 때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 더욱 주님 곁에 서서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주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두려움의 순간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 내가 강한 오른손으로 너의 손을 붙잡고 그 두려움의 순간 그 두려움의 마음을 말리고 내 강한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고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두려운 모든 순간 이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의 두려움을 말리시고 두려움의 진흙이 아니라 두려움의 마른 땅, 두려움이 없는 마른 땅을 걷게 하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근심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